할렐루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매년 원래는 부활절 전주일에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에 우리가 성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였고 또 이것이 감염병이므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아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또 이렇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지난주 중에 굉장히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코로나로 인하여 갖지 못하다가 이제 오늘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한 주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늘 성찬 예식에 우리가 늘 듣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왜 이 성찬을 가리켜 성례를 가리켜 은혜의 방편이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9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 생명의 양식과 음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말씀 들은 후에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가만히 처음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로 가셨고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기에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고 따라온 그들을 향하여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으며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비교하여 자신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 다시 말하면 육신의 양식을 먹고 그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그 기적을 또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하여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닌 자신을 통한 생명을 얻는 영의 양식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생명을 위한 떡이라고 하시며 자신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며 이 말씀, 곧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경론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2절의 말씀부터 59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자기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진짜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주의 성찬을 베푸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살과 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행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주의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대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을 용기를 공급받고 마치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른 풀잎이 봄비에 소생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만천에 담긴 예수님의 살과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몸을 깨트려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값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은혜는 말 그대로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잠시만요. 이사야 5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은혜, 이 성찬이 왜 중요합니까? 이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언약으로 주셨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찬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주의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성찬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5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말씀이 우리 없는데 잠깐 5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주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신학을 배울 때에 새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성령론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깨우치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뭐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부터 11절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 일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예수와 하나 되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여 당신을 기념하라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그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까?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대하는 것이 주와 함께 고난의 자리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는 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찬에,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유효기간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5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시금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소개하면서 이것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내어주신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자신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내려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 주어졌던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과 만나의 유사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와 예수님과의 유사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둘 다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만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그것은 분명히 땅의 음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특별히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려 거두어낸 혹은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사로잡기에 적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나가 예수님의 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의 몸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만나에는 무엇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지만 만나를 먹은 자들도 결국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하였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렸다는 그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40년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세월이었습니다. 검증이 끝난 기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무려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 기간은 예수님이 과연 인류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인가 하는 검증 기간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하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했을까요? 야교가 없음이 판정되고 역사 속에서 만나와 같이 사라져 버려도 벌써 사라져 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통하여 오늘도 인류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줄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 우리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음료가 되셔서 영원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6절 말씀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어떠한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 예식에는 아무나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도 예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죠. 첫째는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고 공교회의 회원이 된 자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는 입교라는 것을 통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인 면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적인 고백의 표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많은 공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코로나는 감염병 때문에 성찬 예식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우리가 지금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그냥 카스테라 빵 잘라놓은 것, 포도주 담근 것, 조그만 잔에 한 잔 마시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몸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며 소중한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